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고 인사할까요?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늘 당연한 듯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금요철의 찬양팀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오늘 찬양에 또 큰 은혜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 목사님 실로암도 잘하시네. 오늘 저녁에 우리 다음 세대 나온 친구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어요. 다음 세대가 요즘 애들 등치가 커가지고 잘 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물을 한 잔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제 기침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하도 걱정을 하셔가지고 설교는 안 들으시고 목사님 기침 언제 하는만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이제 보니까 커피를 안 마시니까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데 커피를 안 마시니까 이 기침이 확실히 주네요. 그래서 커피를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인데 사실 이제 모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어렵지만은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특별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역시 요한복음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참 이렇게 깊이 말씀이 들어와서 준비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이제 그런 것들 준비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에도 보시지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아니고 뭐 우리처럼 훈련 모집 공고 내서 받은 사람 인터뷰에서 쭉 받는 그런 식이 아니었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소개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길을 가다 만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된 케이스고요. 베드로는 안드레가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43절에 보는 것처럼 빌립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 됐습니다. 보시다 너 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그리고 방어적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나다나엘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다, 마태일 수도 있다, 바돌로메일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인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이게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온 정보로만 보면 나다나엘은 좀 진지하고 그리고 좀 도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깊고 사려 깊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빌립이 흥분해서 왔어요. 아주 잘 아는 친구 같아요. 예수님이 글을 보고 그럴 때도 또 예수님이 글을 보면서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쉽게 마음을 확 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뭐 지나치게 의심이 많거나 비판적이거나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조금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죠. 엘리트 냄새가 좀 납니다. 엘리트 냄새가. 나사렛을 약간 은근히 무시하는 게 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게 나사렛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그런 환경도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좋은 말을 해주십니다. 47절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놀라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나다나엘인 거죠. 아, 이걸 나다나엘이 좋아할 거야 이제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이 나사렛을 무시하는 거 보면 그에게도 당연히 어떤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안에 있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심지어 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만 빼놓고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받습니다. 모두 다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고 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녀가시는 곳, 하나님이 만지시는 곳에는 항상 복된 말씀, 복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 보면 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그 맥락은 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왠지 맨날 겁이 나는 분들이 계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무섭고 그거 언제만 생각납니까? 평소에는 잘 살 때는 생각 안 나다고 언제만 생각나죠? 죄질 때. 죄질 때. 벌 받는 거 아닌가?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예수님에게서 보이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면서 나는 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분은 좀 너무 비판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가능성과 선한 마음들이 죄와 이기심과 아니면 어떤 상처로 이렇게 뒤덮여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심지어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나에게서 나온 것은 그렇게 막 더럽게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조금 저기한 얘기지만 예전에 그런 것처럼 막 어떤 강사들이 막 그런 얘기해 보면 뭐 4살 5살 애들이 막 이렇게 코를 흡여서 코에서 뭐가 나왔는데 코를 그냥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갖고 가요. 막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하죠. 자기한테 나온 건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 너한테 나온 건 별로 이렇게 더럽지 않게 더럽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근데 남의 거면 뭐 그렇죠. 남의 거면 이 자기한테 관대한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관대합니다. 내가 실수한 건 좀 관대하고 내가 잘못한 건 좀 관대한.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기 사랑은 먼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좋은 점도 인정하고 내게 단점이나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랑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랑하는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사랑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얘기죠. 우리가 대부분 자기를 합리화하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편을 들기는 하지만, 자기를 합리화하고 감추는 것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쩌면 정반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합리화하거나 내가 고의적으로 행한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면하고 바꿔야 되는 것을 인정하거나 똑바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내 편을 든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자기 합리화는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직 서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 이 자기 합리화가 되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저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야 그게 끊어지는데,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저렇게 하고, 같은 실수나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의 관계를 수십 년째 이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합리화는 하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면 너 아름다워, 너 사랑스러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많이 수고했구나, 너 많이 아팠구나, 너 많이 노력했지, 내가 알아. 이 하나님의 야심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있는 그대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도 의문을 한 번 더 제기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면요, 현대인들을 많이 닮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떻죠? 어떤 순순히 어떤 권위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저희들 때만 해도 뭐 라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들 때만 해도 막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반에 뭐 60명 막 이렇게 될 때 막 선생님이 뭐 이렇게 때리면 또 맞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이면 뭐 다 그런 줄 알고, 또 권위 있는 분들 말씀은 다 그런 줄 알았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현대인의 특징이 그냥 한 대통령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수평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여. 빌립이 흥분된 보고를 나다나엘에게 했죠. 그 보고를 듣고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와 그래? 어디 가보자 이렇게 적극적인 리액션을 보이지 않고,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의 자신의 본질을 꿰뚫고 말씀하실 때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놀라움조차 질문으로 표시하는 유형이죠.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게 좀 놀라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질문으로 표현을 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교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같은 이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를 아시는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의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흔든 것은, 이런 유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빌립의 강권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오긴 했지만 진짜 나다나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지? 진짜 나를 알까?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심리학이나 뭐 성격 검사 같은데 이렇게 워크숍을 받다 보면 쓰는 그림인데 자기 이해 4분면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 4분면. 내 영역이 있는 거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 다른 사람들은 뻔히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 그리고 마지막에 미지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영역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바로 이 모든 면을 아시는 가운데 특별히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 남도 모르는 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영역까지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영적 성숙에 있어서 무시해서 안 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여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내 영역이. 남도 몰라요. 어떤 면까지는 아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알지만 남도 알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어요. 뭐 심리학자들은 이걸 무의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게 아주 근원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두고 여러분 우리는 복도 받아야 되고 천국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만남과 교제와 이해와 사랑입니다. 관계가 기독교 신앙에서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본질일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나와의 관계가 깨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 삶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어떤 복을 많이 받고 그냥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 인생과 세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 없으면요 인간과 인생과 세상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다나엘은 자신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처음 봤는데 날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나다나엘의 이 질문이 명확하게 의도된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놀라움의 표현에 더 가깝지만 예수님은 얼결에 나온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죠. 4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게 명확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놀라움의 표현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죠. 그걸 질문으로 받고 대답하시는 거죠.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48절이 기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까지 왔지만 이 48절 이후 49절부터 나다나엘의 고백이 바뀌거든요.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흥분해서 말하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했던 것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고?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내가 봤어. 그래서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미스테리한 본문입니다. 너는 오늘 나를 처음 보지만 나를 처음 보는 너를 나는 이미 봤다? 그래서 너를 아는 거야. 놀라지 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분명히 그때는 나다나엘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여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거기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나다나엘이 행한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나무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아마 거의 많은 주석가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나 탐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알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만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몇 가지. 그 중에 하나. 야, 너 그 나무 아래서 너 뭐 하고 있었냐? 뭐 하고 있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감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추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이게 영적으로 크게 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아심은 수치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심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때가 가장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 교회 오기 전에 다이소에 있었지? 편의점에 있었지? 내가 너 봤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아마도 자기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나무 아래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마다 옛날 동네 보면 동네마다 뭐가 있죠? 동네 입구에 보면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걸어놓기도 하고 옛날엔 거기서 뭐 절도 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높은 나무 아래 뭐 높은 산의 나무 아래 거기 뭐 산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불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디서 돌을 깨우치셨다 그러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우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나무 아래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장소죠. 더 나아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에게 보면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추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홀로 있다고 믿는 곳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신이 감춰왔던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실제로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합니다. 주님은 안 보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한두 문장으로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딱 정의하십니다. 몇 문장 안 쓰십니다. 한 두 문장 정도밖에 안 쓰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나를 뭐하고 계세요? 아시는 거죠. 내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폭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소위 팩트 폭격 같은 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외면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체념하고 살았던 문제, 싸매고 위로받았어야 될 문제,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질 지경에 이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늘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냥 진실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 치유와 위로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또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이 터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경우도 그랬지만 나를 아시니까,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정리가 안 되는 인생, 내 안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인생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의해 주시죠.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요? 아무도 모르는,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실한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제가 인내한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들 계실 거야. 너 신실해. 내가 너의 인내를 보았다. 어떻게 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남들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는 제가 사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정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의외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넌 누구야? 너 지금 어떤 상태야? 잘 정의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나를 누구다라고 바로 정의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바로 정의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이제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주님만이 아시니 한 분 더 계시다라는 사실 이제 알 필요가 있죠. 그 나무 아래. 나다나엘과 같은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런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건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한 자리. 어떤 분에게는 재미있고 기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혼자 슬피 우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번민의 자리일 수 있고 은밀한 쾌락과 정욕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오랜 강구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죄책감을 계속해서 무시해 가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결정적인 장소, 은밀한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 계십니다. 빌립을 통한 예수님의 부름에 방어적이었던 나다나엘은 자기를 아시는 예수님께 한번 흠칫 놀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자신을 보신 예수님께 이제는 굴복하게 되죠.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바른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의 단계죠. 예수님의 아심, 하나님의 아심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 발견되는 건 그때부터 우리의 짐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이게 또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거의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냐라는 것이죠. 자신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또 가면을 쓰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나를 다 아는 사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하고 만날 때는 우리가 굳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경우에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 가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나를 겉모습으로 나를 그냥 목사로만 보시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기대만을 가지고 계시니까. 신앙의 진정한 성장과 영성의 변화와
삶과 인격 생활의 변화가 이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없습니다. 있어도 피상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피상적인 교제만을 맺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종교 생활이나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내게 되고 시간을 보내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종교인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드문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나를 아시는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 본 경험이 없는 거기서 신앙의 성장을 신앙의 이 건물을 쌓아올리지 못한 분들, 모래 위에 쌓은 거죠. 거짓 위에 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거고, 시련 한 번 오고 시험 한 번 오면 그건 뭐 몇 년을 훈련 받았던 직분이 뭐든 그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뭐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거 하나만 때리면 그냥 떠납니다. 신앙이 기복적이죠. 기복적입니다. 세상, 물질 아니면 자녀, 결국 이제 그게 중심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은사주의. 거기 머물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강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이유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를 모르면 자아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아시는 주님을 알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만이나 교만이나 강한 자아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자주 싸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한번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몰랐던 나도 알게 되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끔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남자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남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자기 빼고는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나도 그렇겠지만 아니라고 우기죠. 나 아니야 그러면 엄마도 맞다 그러고 아들도 맞다 그러고 딸도 맞다 그러는데 아빠만 아니라고. 그것도 알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제 편안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도 용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 뭐 관계들이 뭐 가정에서 부부에서 뭐 사회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회복되면서 인생 전체가 이제 건강하게 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여기 진짜 있거든요. 여기 진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게 있거든요. 고유한 가치와 능력, 예수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능력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구나.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 거기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육신의 자아를 뚫고 이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다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아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부끄러운 것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자유로운 거죠. 나 잘 아니까. 아내는 남편을 다 알잖아요. 아내는 또 남편도 아내를 다 알고 자녀들도 아빠 엄마를 잘 아니까 굳이 뭐 애들 앞에서 내가 담임 목사님 오셨다 집에 가서 그러면 난 정신병자죠, 그죠? 뭐 집에서는 뭐 그냥 다 뭐 내가 뭐라고 하는 애들이 다 날 아니까.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 진실하고 깊은 영적 교제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아시는 주님 안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가장 진실해질 수 있고 기도 시간에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시고 주시는 한 말씀, 한 문장에 우리가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이야기는 마지막 교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문이 원래 49절에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더 이끌어 가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이제 봤지, 이제 알겠지, 그거라고 그렇게 말지 않으시고 그걸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나를 아시는 예수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를 보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환상이죠. 분노한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야곱이 환상 중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이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죠.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또 나다나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천국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데 그치지 말고, 이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자유가 찾아오고요, 예배가 되고요, 내가 비로소 제자리에 와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 제자리에 와 있구나.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하늘이 열리는구나, 여기에 천국을 향한 사닥다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하고 잠을 청하는 공고한 인생이지만 야곱에게는 베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사닥다리가 내려진 곳 베델에서 하나님은 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복의 분배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다나엘이 또 방어적이고 홀로 자기 몰두에 빠져있던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안다면, 어떻게 나를 아실까? 어떻게 나를 보셨을까?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거기에 놀라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하늘에 닿게 하시고 복의 약속을 가져오시는 천국의 사닥다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너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너를 아버지와 만나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성령을 가져오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지금도 나를 보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들, 우리의 슬픔과
자신조차 헤아리거나 풀 수 없는 모순과 번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나는 왜 이런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자꾸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정의해 주십니다. 이 정의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에 놀라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시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하늘의 문이고 거기가 벳엘입니다. 하나님의 집.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문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복의 약속을 듣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보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주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지금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계시는 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외로운 광야, 아무도 도울 길 없는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가면 거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문이 되는 거죠. 그걸 붙잡고 그걸 인식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약속과 위로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인생의 광야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제까지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 들어가셔서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나는 안 보이지만 나를 보시는 주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보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시인이 있습니다. 주석을 보다가 흔하진 않는데 이제 주석가마다 가끔씩 이렇게 시를 인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프란시스 톰슨의 시 한 구절을 좀 말미에 인용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시가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는 똑같은데 번역은 다 다르거든요. 제가 한번 그래도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더 이상 슬플 수 없을 정도로 슬플 때 울어라. 그러면 그대의 그토록 심한 상실 위로 하늘과 체링크로스 사이에 설치된 야곱의 사닥다리의 왕래가 눈에 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플 수 없을 정도로 슬플 때 심한 상실 위로 하늘과 체링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뉴욕 런던에 번화가, 우리로 말로 하면 강남쯤 될까요? 하늘과 강남 사이에 왕래하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눈에 띌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 한가운데 내려져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광야 혹은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보아오셨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게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은밀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은 천국의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으로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천국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문 되시며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보시고 인생의 하늘의 문이 되시며 천국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알고 보는, 다시 한번 붙잡고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